예, 우리 민족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모세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재헌국회의 개회 기도를 함께 엮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민족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기도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델을 함께 찾아볼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헌국회의 개회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오늘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 모세가 들어가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또 구출해내서 나왔지만,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죠.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려야 됐는데, 그때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안해했고 또 두려움에 쌓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청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면서 다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아주 엄청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의 신앙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그들은 이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만드는 신이 되고 맙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민족이, 백성이 이렇게 아둔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또다시 그 신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볼수록 이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세의 어떤 책임감,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또 희생,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조금 더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질 만큼 분노를 표현했던 모세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내던졌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이겠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10번이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고 그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왔는데,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면서 끌어내 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겠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충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돌판까지도 내던져 버릴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를 보여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저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이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돌판을 내던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나갑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지금 그 백성의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그러면서도 아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책이란 말은 생명책을 의미할 것 같은데, 이 구원을, 자기의 구원까지 내던지면서까지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 자기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까지도 난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근거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멸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기도를 하죠. 한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시내산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그런 오명을 쓰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지금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죠. 자, 그리고 또다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에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는 다시 또 설득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모세의 간청은 그 백성의 그 위기, 그 민족이 지금 진멸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멋진 기도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그 강한 인상을 주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이런 민족을 대표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지도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정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또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제헌국회에서 있었던 바로 그 개회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탄생하면서 첫 번째로 입법부인 이 국회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는 1948년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회 시에 기도를 드렸던 분은 이윤형 의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었죠. 35년여간의 긴
어두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국토가, 한반도가 둘로 그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미 군정이 시작되었고 북쪽에서는 소련 군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념의 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좌와 우의 이념 갈등으로 아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던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여겨졌지만 도리어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좌와 우의 대립은 더 큰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서 아시는 것처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총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이제 실시됩니다. 그리고 198명의 재헌국회 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5월 31일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역사적인 재헌국회가 드디어 첫 의회를 모이게 됩니다. 당시 국회의 임시의장은 독립운동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첫 회의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설립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뽑지 않고 이제 의회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상에 오르신 이승만 당시 국회 임시의장은 각본에 없었던 예기치 못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기치 못했던 그 내용, 그리고 돌발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바로 이 내용이 지금 국회 속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시의장의 속기록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한자들도 많이 있어서 쉽게 읽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한자를 다 아시니까 다 읽으시겠지만 읽으시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 한자들이 있고 옛 말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우리가 지금 읽기 좋게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대로 옮긴 속기록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속기록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시 국회의장이 한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게 이 대한민국의 시작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 그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은 그 5월 10일 선거에서 종로구 갑구에서 당선된 분이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후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가 이렇게 4페이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 기도문 한번 쭉 같이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4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민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세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우리의 염원과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면서 당면하에 있는 문제, 남쪽이 지금 국회를 열고 시작은 하지만 북쪽은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시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948년에 드려졌던 이 기도,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전쟁까지,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까지 있었던 참담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첫 번째 기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기도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를 열면서 이제 탄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간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지와 인과 용과 덕인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민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진 바로 이 기도가 재헌국회 첫 번째 기도, 개회 기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조금 참담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렸던 이 국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선 그의 기도를 쭉 읽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동시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일을 염원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고 함께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은 위임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시작인 입법기관의 국회에서 첫 공식적인 의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참 감사하고 또 자부심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좀 준비한 것 중에서 이윤영 의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린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시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였고 또 교육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신 중요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890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고요. 숭실학교를 나오시고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1916년 목사가 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평안남도 순천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평양형무소에서 1년 2개월간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추록 후에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다가 또 목사직을 파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이북에서 조만식 선생과 함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부위원장을 맡았고 또 조선민주당 창당에 기여를 하기도 했고 부당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공산당의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1946년 월남했고 이 서울에서 조선민주당을 재건하면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단독 정부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조선민주당 후보로 종로구 갑구에서 당선되어서 재헌국회 초대 의원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 첫 번째 회의에서 개회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은대학 학장, 지금의 경희대학교의 학장을 지내셨고요. 또 국무위원으로도 무임소 국무위원으로도 계셨고 또 국무총리로 3번이나 지명이 되셨는데 실제로 그 서리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당이 작은 당이어서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계시는데요. 따님이 이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이정숙 권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인터뷰를 좀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 권사님이시죠. 이윤영 목사님의 따님은 이정숙 권사님으로 우리 소망교회 권사번호 14번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건강하게 계시는데 그 초대 이윤영 목사님께서 초대 국무위원이 되신 다음에 따님이 이런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국무위원이 13명이었는데 나 하나만 깨끗해도 13분의 1은 깨끗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국무위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또 소신을 따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따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전해 들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정계 은퇴를 하였는데요. 독립운동가로 또 목회자로 교육자로 정치가로 격동의 시간을 보냈던 분이십니다. 바로 이윤영 이 목사님의 따님인 이정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아웅산 테러에서 그만 목숨을 잃으시고 순직하신 이범석 제19대 외무부 장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기도 하셨는데 그때 소망교회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신데요. 그분이 이윤영 의원의 또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우리 소망교회와 또 연결도 돼 있고 해서 또 특별히 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요. 또 이 기도의 그 흐름 속에 우리 소망교회도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뿌듯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헌국회에서 처음 이 대한민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이 기도가 아마 끝까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명예를 것이고 지켜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도 여전히 또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백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역사를 움직인 기도를 살펴봅니다. 재헌국회 첫 번째 개회를 시작하며 개회하며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기도 위에 서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주님의 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